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예전에 보면 왜 이렇게 성경이 종이가 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두껍고, 그래서 성경이 너무 두껍고 양이 방대해서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술인지 뭔지 성경도 또 얇은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부담 없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방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관점을 탁 보시면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성경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가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가 없으면 심판받는다. 의가 있으면 심판을 면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재밌는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어떤 사정이 어떻든 간에 폐일을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너희는 왜? 의가 있으면 심판을 면할 것이요, 의가 없으면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원하는 어떤 그 니들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뭐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어떤 이제 바삐 사시는 분이나 아주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 보면 이제 시간, 자기의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적어놓고 생활합니다. 할 때 보면은 오늘 꼭 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먼저 적어놨어요.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또는 내가 오늘 안 하고 또 뒤로 좀 미뤄줘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어떤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놔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이거는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 이것은 바로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 의가 있으면 심판을 면하고, 의가 있으면 의가 없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사람이 착하게 살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전부 도덕화해버렸어. 그 도덕화해버린 그 범주 안에 기독교를 집어넣어서 기독교도 전부 다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왜 교회 다니냐? 착하게 살라고 교회 다니냐? 왜 착하게 사냐? 착하게 살아야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너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의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착하게 살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하면은 경찰서장한테 표창도 받고, 무슨 좋은 일하면 시장한테도 표창 받고, 무슨 좋은 일은 어떤 이 땅에서 그 상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받느냐 심판 못 받느냐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산 건 이 땅에서 다 보상 받아요. 그러나 하늘의 보상은 뭐냐? 하늘의 보상은 바로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 무엇으로 의로워져야 되느냐? 착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이제 받은 것은 그가 무엇으로 받은 것이냐?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이 뭐 조카 롯에게 무슨 모든 걸 양보하고 뭐 어디 가서도 좋은 일 하고 이래서 그가 의인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만이 그가 의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유하냐? 복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뭐냐? 복음에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이 들음이 바로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 네가 듣기만 하면 너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내가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면하느냐를 결정지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무슨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심판을 면하고 안 하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뭐 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고 뭐 도덕적으로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당연히 착해야 되고,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당연히 어떤 규감이 돼야 되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 드러나는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가만히 있어 선물 줘야 믿는 거지, 안 주면 안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에 뭐를 통해 믿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는 뭐냐? 예수는 내가 잘해서 예수가 나한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를 구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물을 통해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에 불평불만하던 자들이 전부 다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 위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전부 고침받을 것이다. 그 높이 달렸던 그 놋뱀, 그것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던 그 예표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셔 높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이것은 공식이 없어요. 아니 왜 그를 쳐다봤다 그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잘못 사함받는 겁니까? 믿고도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걸 어떻게, 글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죄를 다시 덮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믿으면 너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있어 나타나서 그는 의로운 자요. 내가 듣고 믿지 아니하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 글쎄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반짝반짝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건 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건 소리잖아요. 소리는 보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듣는데 누구를 통해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기록됐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증거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증거함으로 다시 말하면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 말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목사가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그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데도 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바로 뭐라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 말고 내 형제가 지금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형제들도 죽어서 나처럼 되지 않게 저들에게 가서 좀 이것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든 어쨌든 저들에게 뭔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땅에 있을 때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다 증거한다는 들 믿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도 자기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된 걸 듣고 믿음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심판을 면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어디 가서 엉뚱한 짓,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라고 안 하고 성경 없는 걸 가지고 하면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이게 믿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내가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이 사실을 아멘하고 하다 보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 그래서 의롭다함을 칭했다. 의롭다고 여겨졌다. 라고 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야?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 넌 의롭다. 아, 제가 무슨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의 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꾸 내 의를 드러내지 말어.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네, 내가 어쩌네, 뭐 했네. 이거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런 어떤 의가 있다더라도 그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교하면은 조족지열. 점잖은 말로 조족지열. 좀 그냥 쌍한 말로 말하면 그냥 세 발의 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굉장한 것처럼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성경 뭐냐,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오직 하나님의 의,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의,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산다면 그것 말고 무엇을 더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느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덧입혀버리는 거예요. 확 속은 막 썩은 송장 같은 더러운 것이 있지만 확 나를 갖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의만 보이도록. 그래, 하나님의 의가 보일 때 너는 심판을 면할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을 것이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꼭 어떤 사람이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냐고. 아니, 이 성경이 천국 가는 매뉴얼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예수가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말.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당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한다. 회복,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 의롭게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의는 뭐냐?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안 믿어지냐? 성경 표현대로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아닌다면 이것이 안 믿어지냐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가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쁜다고 돌아다니더라. 이따구 소리 합니다. 또 이걸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맨 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찾고 맨 와가지고 무슨 뭐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더니 맨 불평불만 하게 되고 이 사실을 믿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온갖 세상짐을 다 짊어지고, 무슨 김삿갓 얘기처럼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1000년의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것들 다 짊어지고 살던 사람이 병원에서 너 암이다 그러니까 그 짐이 다 내려지더랴. 야, 그러니까 의사가 목사보다 훨씬 나아. 예. 암이 성경 말씀보다 훨씬 낫다니까. 암이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이 싹 내려지더랴. 싹 내려져. 그러면서 무슨 아이고 나 이거 암이네, 나 이제 죽게 됐네, 나 이제 죽게 됐네. 이 낙심이 돼가지고 뭐 자식 속썩이는 거, 남편 속썩이는 거, 돈 있는 거 없는 거, 사업 된 거 안 된 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 내가 죽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큰 병원에 가다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오진이야. 암이 아니야.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다 설렁탕 사줬대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봐요. 이런 오진 가운데서도 내가 죽었다 살았던 기쁨 때문에 가장 뭔가 있으면 다 베풀고 싶은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인데,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는데 그 양반이 못 알아. 내 대신 죽었대요. 정신 나갔네 그 양반.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죽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죽는데. 네? 죽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죽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죽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셔서.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네? 돈 없는데 어디 가니까 돈다발 떨어졌다 하는 기쁨하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 영원히 산다는 기쁨하고, 어느 것이 더 큰 기쁨이요? 돈하고 비교하니까 헷갈려? 예? 돈하고 비교하니까 헷갈려? 그럼 돈 말고 그럼 뭐 하나 안 되나? 예? 애들 공부 못해서 성적 떨어져서 성질 나는 거 이랬는데 갑자기 이놈이 1등한 기쁨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난 기쁨하고, 어느 게 더 큰 기쁨이요? 이 세상 어떤 무엇과 비교를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들어야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봐야요. 어떻게 해요? 소식이니까 들어야 돼. 소리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거룩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냐? 기쁨이요, 기쁨. 얘기할 게 없어. 어떤 뭐가 있어도 기쁨이야.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봐요. 누가 조금만 뭐 어디 무좀만 걸렸다고 해도 온갖 사람이 와서 다 훈수듭니다. 무좀에는 뭐가 좋다고. 뭐 어디 누가 몸을 안 좋다면 온갖 좋다는 걸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죽게 됐다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 왜? 많이 죽어야 자기가 이제 좀 독보적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지, 천국에 너무 많이 오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는지,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가는 방법이 뭐냐? 간단하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 의가 있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넌 안 된다, 절대로. 그럼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듣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돼. 계속 전해야 돼. 교회 오면은 목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거 다 만들어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심하게 저주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걸 멸시하는데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상종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는요, 왜 뭐가 무서우냐? 이 땅에서는 여러분 봐, 여러분 그림 그리면 합니다. 그림 그리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립니다. 그림 그리면 여러분 진한 색부터 칠합니까? 옅은 색부터 칠합니까? 예? 뭐부터 칠해요? 그림 가리킬 때 뭐부터 칠하라고 그래요? 진한 색부터 칠합니까? 옅은 색부터 칠합니까? 얼굴 그릴 때 요즘은 이제 살색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살색하면 누렁이가 살색이니까 살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얼굴 그릴 때 살색부터 얼굴부터 색칠합니까? 머리칼부터 색칠합니까? 그런데 딱 머리칼부터 색칠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칼부터 쫙 색칠하니까 이게 막 번진 데다가 살색을 칠하니까 다 얼굴이 그냥 시끄시끄시끄 껌득껌득하니 다 번져버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러지 말고 옅은 색깔부터 칠하고 검정색은 나중에 칠해라. 그래야 번지지 않는다. 왜?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걸 이제 페인팅을 하려고 그래요. 페인팅 하니까 이쪽에 검정 부분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흰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고민이요. 왜 고민이냐? 저기다 흰색 칠하면 흰색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됩니까? 흰색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흰색을 칠하는 데다가 검정색 칠하면 한 방이면 검정색 나옵니다. 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더러운 것에 오염되기가 쉽지 더러운 것이 깨끗한 쪽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 둘이 동거하면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내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 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에게 던집혀져서 하늘의 소망을 완전히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제 둘이 싸움이 벌어요. 뭐 종교는 자유인데 무언데 어쩌 뭐 이 세상 유식한 말은 다 떠들어대지만 그것이 유식한 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는 내가 영원히 사는 비결을 아는 자가 유식한 자지. 예. 이 땅에 똑똑한 뭔 소리 있냐 이 말이. 예?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내가. 옛날에 그 염세주의 철학자던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쇼펜하우가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염세주의의 출발은 여기부터 출발하거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이제 염세주의에 빠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거닐고 있다가 다리도 아프니까 공원 벤치에 탁 앉아있는 거야. 앉아서 하염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게 어디로 가는 인간인가, 내가 도대체 이 인생은 무언가, 누구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나그네 길로 어디 가는 것인가, 이 고민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원 크로즈할 시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원 관리자가 와가지고 아이 여보시오, 지금 공원 문 닫아야 되니까 나가시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막 거기에 몰두돼 있으니까 대개 그런 거 몰두한 사람들은 막 정신 없잖아요. 몰두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앉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원 관리인이 계속 뭐라고 하다가 당신 어디서 왔어? 어디 사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때 쇼펜하우가 탁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내가 그것이 고민이 돼서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고민이 돼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어디 가는 사람인데, 글쎄 내가 어디 가는지 그것이 고민이 돼서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 절. 근데 신기한 것은 그는 그 염세주의 때문에 그 책을 써가지고 그가 염세주의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서 그가 어떤 교과서적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는 그 책 출간 때문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는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어디서 왔어? 응? 하늘나라에서 왔잖아. 우리가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그 고향, 내가 온 곳이 고향이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냐?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아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가 더 유식해. 그것도 모르는 쇼펜하우가 더 유식해. 누가 더 유식해? 아,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그냥 누가 더 유식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탁월한 거예요. 얘기할 거 없어. 원래 교회 열심히 다니냐? 여러분 구한말 시대 때에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전부 다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월남 이상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지어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그 기독교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얘기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뭐요? 성경 가르침이죠. 성경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 되는 거, 모여야 되는 거요. 다 성경에 기초된, 성경에 기초된. 왜?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탁월할 수밖에. 이 복음만큼 지혜로운 게 없는 거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야, 뭐 어디가 철학책 몇 번 읽어보고 말이지, 뭐 어떤 경험 몇 번 해보고 말이지, 자기들이 굉장히 유식하고 고생한 척하고 교회 나온 말이지, 뭐 어떤, 예전에 제가 항상 목회할 때 난 이상하게 왜 내가 여러분 울리는 설교를 잘합니까? 웃기는 설교를 잘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웃기는 설교를 더 잘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설교하면 울어. 한번 내가 설교하면 울어. 그러니까 누가 그래? 아이, 그 교회를 왜 가면 우냐고. 아, 근데 그것도 꼭 물어보는 장소가 어디서 물었네? 사우나를 가서 목욕탕에 뜨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시네? 예. 아, 근데 목사님 왜 그 교회는 가면 운대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뭐라고 얘기해? 와봐요 왜 우나 그랬지. 내가 왜 우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와봐요 왜 우나. 은혜가 있으니까.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정말로 그 은혜가 있다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눈물이지 너희처럼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서 흘리는 한숨과 눈물이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이 어떻게 그 눈물과 이 눈물이 같을까? 내가 기뻐서 흐르는 눈물의 농도와 어떻게 괴로워서 흐르는 농도의 그 농도가 같을까? 천하의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지 마라. 뭐 네가 유식하면 얼마나 하나님보다 유식하냐?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순종이다.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지가 다 똑똑한 채,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하다. 교만한 자를 난 대적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너희들이 염려 걱정하는 건 다 하나님께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 앞에서 내가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 그저 성경대로 하고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책임은 전부 목사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그저 자기 고집대로 할 거고, 그저 이 말씀, 오직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긴다. 믿어. 그러면 뭐가 생기냐? 나에게서 믿음이 생기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덧입혔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게 복음이요. 자꾸 그거 말고 또 이것도 있어야 돼. 글쎄 있어야 되든 말든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라는 거야. 이거부터 해결하라는 거야.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꾸
자꾸 하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에서 자꾸 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념은 세상에서도 내 신념이 강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떻든 잘해봤자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신념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신념에서 무슨 뭐 우리의 구원이나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날마다 죄나 지고 날마다 남 욕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뭘 의롭다고 그러냐. 왜냐 율법으로 마귀가 계속 정죄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뭐가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예요. 율법 있는 자는 유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예요. 율법이 없는 우리에게 뭐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 돼서 이거 뭐 그러니까 자꾸 양심이 나를 찔러.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같이 이렇게 산 사람이 무슨 구원받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나를 치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내가 잘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이 나의 의가 되어 그래서 그 의가 나에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착해서 의로워지면 얼마큼 착해서 의로워지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일에서 의로워지면 얼마큼 좋은 일에서 의로워지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끗이 덮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끗한 내 새끼요. 여러분 자식들 한번 보세요. 말 안 들어서 믿고 누워서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 봐요. 공부는 못하고 밥만 먹어봐요. 그걸 갖다가 밥통이라고 그래요. 밥통. 밥통이 변해서 된 것이 바보예요. 바보. 밥보거든 밥보. 우는 애 보고 울보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우는 애 보고 울보라고 그래요. 울보고 밥만 먹는 보고 밥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보가 변해서 바보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식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공부보다 밥만 잘 먹으면 그것도 자랑스러워. 얼마나 밥 잘 먹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남의 자식은 공부 못하고 밥만 먹으면 뭐라 그래? 저 자식은 밥만 처먹는다고. 남의 자식은 전부 다 뭐가 보여요, 약점이. 근데 내 자식은 안 보여. 다 이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된 다음에는 남은 나를 그래, 김익현 목사자, 에이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면서 알잖아요. 내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말 안 들어도 이쁘고 말 잘 들어도 이쁘고 그냥 다 이뻐. 하나님 내가 말 안 듣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 자식 아니고 저놈이 말 잘 들으면 내 자식이고 착한 일 하면 내 자식이고 나쁜 일 하면 내 자식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자식의 부자지간의 관계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내 자식이고 나쁜 일 하면 내 자식 아니고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믿음은 뭐를 듣고 믿는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 복음에 뭐가 있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적으로 하면 나에게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우리 김승연이가 있어요. 김승연이가 공부 안 한다고 내 자식 아니고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 아니고 말 잘 듣고 잘생기면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생긴 거 그대로 내 자식이요 그냥. 근데 그 내 자식의 증거는 뭐냐? 내 피가 저 안에 흐르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건 다른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착하게 해서 하나님 자식이고 나쁘게 하면 하나님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요. 다른 건 여러 얘기할 거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먼저 해결하자는 건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내가 참 의로워지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공로는.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로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그러므로 너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한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뭘 했길래 자랑을 해.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자 너희는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전히 내게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직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고 이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괜히 맞게 세종대왕 또 끌어들여갖고 세종대왕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 사람 구원받, 이순신이 구원받던 세종대왕이 구원받아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 못 받았느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지 남 사느냐 죽느냐를 왜 관심 가져 자꾸. 왜 거기서 관심 갖느냐? 세종대왕은 아주 한글도 만드시고 굉장히 위대한 임금이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구원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거북선 만났고 외적을 물리치고 이 조선을 구원했다고 해서 훌륭한 장군이니까 그 사람 그 훌륭한 일 했으니까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구원 안 받고. 왜? 믿으면 왜 구원받느냐? 믿으면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집니다. 기도하십시다.